한 해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보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한 교단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시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 일이 생겨서 제가 시험 감독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시험 문제 출제를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 직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는 장로님들을 좀 더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 직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할 때 당신네 교회에서는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문제를 어떻게 참고하시라고 그 시험 문제집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장로님 되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시험 이렇게 문제집을 보내오니까 요것보다는 좀 어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시험 보는 과목이 6과목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 그래서 1차로 필기 시험을 보고요. 필기 시험 마친 다음엔 인터뷰를 통해서 믿음과 인격 등을 점검하는 2차 시험까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되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공부도 참 열심히 해야 되고 인격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험까지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 우리가 속한 노회에 세우기도록 이렇게 허락을 좀 받아야 됩니다. 몇 명 세울 것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기간 안에 임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운 것도 또 취소가 되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워야 될까? 도대체 장로가 무엇인데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이 너무 눈에 이렇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는지 저렇게 힘든 일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면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만 보입니까? 장로님들은 대우받는 것만 보입니다. 장로님들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만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 좋고 인자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교회에서는 좀 서로 잘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반면에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서로가 장로님 되시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장로가 무엇하는 자리인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들 되셔서 열심히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수집사가 되고 모두가 권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좀 명예롭게 해야 된다고 해서 명예장로도 주고 명예권사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호칭이 아니고 그 직분의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일을 하라고 또 안수집사의 일을 하라고 권사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 그런 직분입니다. 꼭 이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찬양팀, 성가대, 교사, 선교팀, 관리팀, 교회 각종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임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언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듯 그렇게 저마다 쓰임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완벽해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흠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며 살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명군이라는 성군이라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따져보면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불순종하고 살인하면서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행위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꿈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직분, 맡겨진 직분, 그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맡겨주셨으니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 가십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옛날에는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할 일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가장 큰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타고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좋은 풀 다 죽고 뿌리가 억센 잡초들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개발하지 않고 그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은 우리 자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좀 생겨야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살아가는데 이렇게 여유 있을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뭐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질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할 때가 우리가 쓰임받을 때인 거예요. 내가 편안한 때가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운 일, 누가 시련, 누가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큰 시련이 겪을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더 많은 은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은, 그러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게 되면 결국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시련 고난의 시간들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생각이고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요, 담이 울타리 이게 없어요.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실패하면, 내가 생각조차 실패하게 되면 이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동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실제적인 우리들 삶에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한계, 내 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좋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세상 끝이라는 듯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얼굴색이 금방 변하는 것을 봅니다. 막 불그락 푸르락, 막 금방 환한 얼굴로 막 웃고 있다가 갑자기 짜증 섞인 얼굴로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랜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맞나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네, 우리 의사 있죠. 오늘도 의사를 찾아가서 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의사의 처방대로 처방약 들고 가면 약사가 약을 이렇게 제조해 주는데 약 이름들이 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서 또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방해 주는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미국에서는요, 모든 처방약들마다 약마다 그 다 설명이 붙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침약, 이것은 콧물약, 이것은 치료약, 이것은 진통제, 무엇에 쓰이는 것 정도는 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처방약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된 기억이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기약이라고 처방 받아오면 한 봉지에 동그란 약도 있고 좀 길쭉한 약도 있고 짧은 약도 있고 어떤 건 캡슐이고 어떤 거는 가루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걸 잘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처방, 약사가 그대로 잘 지어준 것이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저런 약들이, 그런 약들이 들어가서 우리 안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약 먹으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초부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스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더니 또 올라가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오른 상태 아니겠습니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들의 가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은 그냥 한 가지 오면 한 가지는 내가 잘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몰려요. 물질적으로 몸이 아프면 물질 문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하겠는데 몸까지 아파요. 건강까지 아프고 다른 사고가 이어서 터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뭉쳐서 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교만해지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포기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힘을 포기해야지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았을 때,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서요, 다 내가 한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 아리조나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시는 분들이 다 지쳐 계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곳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장로님이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뭐 이곳 아리조나에 와서는 교회 일 안 하겠다. 죄송합니다. 뭐 특정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 좀 부탁하기 전에 이미 담을 다 쳐놓고 계십니다. 꼭 이주해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에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경우에는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살아남기 버겁잖아요. 직장에서 뭐 대기업에서 한 라인을 잘라버리면 몇만 명씩 해고되고 하는 이런 때 아닙니까? 얼마나 살아나기 힘듭니까? 잠시 쉴 틈도 없이 비즈니스를 돌려야 되는데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많이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쳐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이것은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그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임이 무가치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해도 그 모임이 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했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하느니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집에서 노는 게 교회 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체면이 있지? 그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좀 이렇게 체면이 좀 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형편, 내 가치, 내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뭐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팔다리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당하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 좀 건강할 때, 편안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와서 열심히 수고하시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싸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과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결정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라떼는 있는, 라떼는.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재밌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열심히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계기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뭐 신앙생활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여러분 매주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떡국도 드시고 밥도 나오고 떡국도 나와요. 다 나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시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평생 큰 축복 또한 받은 줄 압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작년 말에 우리 성경 읽기 참석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에 식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건 아닌지, 정말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에서든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 축복의 말씀들만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제가 악담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약속하는 것이 결코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정금같이 단단하게 하시고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요, 큰 어려움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속상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끝이 안 보일 때라도 나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된 금년에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 악물고 어금니를 꽉 물고 결단하는 거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항상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네요. 아직 남았습니다.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삶 또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그릇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재능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금그릇 있으세요? 금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금그릇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장식장에 디스플레이만 되고 있다면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음식물을 잔반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그런 나무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만들어진 그릇이 정복자들에게 빼앗겨서 정복자들의 술잔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금그릇의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과 또 동시에 하늘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